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말로 하면 혁명적 전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1962년 미국의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새로운 개념과 이론은 축적에 따른 점진적 진보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통한 혁명을 통해서 발전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요, 획기적인 전환은 대부분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실행했던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것을 답습해서, 기존의 것을 조금 변화시켜서 시대를 바꾸는 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시대를 바꿨던 혁명가들이 그 당시에는 무모한 사람 혹은 그 비속어로 또라이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기 때문에 오해도 받고 또 희생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그 시대적 방향성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됩니다. 무모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들이 결국은 시대를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어낸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혁명가 혹은 무모한 자 혹은 또라이라는 오명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적 표현으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매우 적절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좀 본문을 읽을 때 포인트를 넣어서 읽어드렸는데요.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안 될 것이라고 조롱하는 그 고단한 상황을 이기고 마침내 꿈을 이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문이 꿈꾸는 사람, 꿈꾸는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하게 그런 일을 왜 할까? 그게 한다고 되겠어? 실패하면 어떡해?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이기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헌신과 그에 따른 결과를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요셉은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행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매우 좋은 모델이에요. 그가 그렇게 살았어요. 남다른 분립교회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게도 배워야 될 좋은 모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에 이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떤 반대에 직면하게 될지, 이런 결정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게 할지를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한번 해보겠다라는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한 이에게, 그 결정한 공동체에게는 요셉에게 그러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만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우리 공동체 전체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결정, 교회 공동체적인 결정,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내는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요셉처럼 꿈꾸고 요셉처럼 꿈대로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의 결정이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동참했었다라는 기쁨과 환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도와 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며 결국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생태계의 전환을 만들어내는, 시대적 변화를 끌어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꿈꾸는 자는 고단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죠. 꿈꾸는 자 요셉 역시 고단한 상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요셉의 꿈이 처음 등장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은 시건방지다고, 무모하다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꿈꾸는 사람이 만나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꿈꾸는 사람은 비슷한 환경을 만납니다.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 미움이 극에 달아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죠.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이 멀리 있는데 그 모습 보자마자 우리가 요셉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 미움이 극에 달아 있었습니다. 이게 꿈꾸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형들은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기대가 담긴 표현 아니죠. 요셉의 꿈이 헛된 꿈이 될 것이다, 허망이 될 것을 바라면서 이 요셉을 지켜본 겁니다. 이게 꿈꾸는 사람이 만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 매우 벅찬 일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투여되는 일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겉에서는 대단합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다른 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무모한 짓을 한다, 저러다가 큰일 나지,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꿈꾸는 사람이 만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 그것을 비난하고 위협하는 환경을 두려워도 말고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을 조롱하고 질시하는 현실에 기죽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꿈을 받고 그 꿈을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무모하게 보이고 허세로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현실이 아니라 나에게 꿈을 주시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실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 그것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을 그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비난할 거야, 조롱할 거야. 그래서 뒷전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그 꿈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꿈꾸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라는 것, 이루고 싶은 것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의 꿈으로 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그 꿈에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아무런 꿈도 없는 사람, 하나님께 꿈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옮겨갈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 흘러가며 그 하나님의 꿈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실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꿈꾸셔야 합니다. 꿈을 꾼다,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고 망상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흔들림이 없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의 것이 되는 순간 언젠가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실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다면,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붙잡은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십시오. 머지않아 꿈대로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지켜갑니다. 믿기 때문에 꿈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비난과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꿈꾸는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실제가 되게 했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꿈꾸며 그 꿈을 실제로 만들어 형통의 사람으로,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실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꿈꾸는 대로 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꿈이 실제가 될 것이라고 믿지 못하면서 꿈을 꾼다? 그런 꿈을 몽상,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헛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꽤 많은 사람이
꿈을 꾼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발견하냐면요, 상담을 하재요. 고민이 있대요.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믿음의 선포를 하죠.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혹은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세요? 꿈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의 눈으로 볼 땐 좀 허무맹랑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기 누르고 청진기로 막 진단하는 사람에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게 언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몽상을 원치 않습니다. 몽상의 다른 말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불신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무엇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의심의 결과는 빈손이라고 매우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는데 빈손이 된다면, 헛된 것이 된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함께 그린교회를 분립하면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벌써 섬기는 이 담임 목사, 서인원 담임 목사가 돼 있어요. 저는 그 교회가 설교도 안 해요. 거기에서 등록한 성도들 간혹 저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과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형제교회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건 맞지만 제가 그 교회 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꿈이 있으니까 매주 갑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린시티 교회 사람들이 꿈대로 되는 교회라고 하는데 함께 그린교회도 그 지역 안에서 꿈대로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니, 그린시티 교회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투여하고 우리의 시간을 붓고 여러 성도들이 열정을 쏟아붓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제로 만들지 아니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어요. 모든 것은 믿음,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계발서나 무슨 심리학 서적에 나오는 내용 같습니까? 물론 자기계발서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자기계발서라는 것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결과를 보는 태도가 아니라 현실을 보는 태도입니다. 이미 결과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보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될지 안 될지 모를 것 같은 세상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것을 완성시킨다라고 보는 태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될지 안 될지 모를 현실에서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테슬라 설립자 일론 머스크가요,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현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라고 그랬어요. 기술이나 지식은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태도라는 것은 한번 고정되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의 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잖아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주어진 능력은 자신의 삶이나 공동체에 가는 길을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태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태도를 바꾸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의 태도로 바꾸어 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그 기회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꿈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의 세 가지 태도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꿈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 경청입니다. 아무 꿈이나 꾸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획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으면 확신이 없어져서 그 과정이 꿈대로 되지 않을 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에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좋은 리더에게 배워야 되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유명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요, 좋은 주식을 사라 그리고 팔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어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좋은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진짜 여러분에게 자주 부탁드리는데 중요한 결정 전에 물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결정한 다음에 물어보지 말고 결정 전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저에게 물어보면 그 결정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지 충분히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욕심이 앞섰다라고 마음 주시면 그만하면 됩니다. 기도했는데 확신이 더 들어요. 그럼 과감하게 할 것이고 혹시 과정 중에 어려운 순간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꿈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태도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정말 힘이 있지요. 일단은 내가 선포하고 나면 그 믿음의 선포가 되면 내 뇌에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귀에 들려서 확신을 전파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뭐뭐인 것 같습니다.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이 확신이 떨어지는 표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말 안에는 믿음이 담기는데 그것이 양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의 전부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외치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양념이 아니라 전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에서부터 헛발질하면 꿈이라는 것이 허망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선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됩니다. 꿈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의 세 번째 태도입니다. 과감한 결단이에요. 말을 해놓고 믿음의 선포를 해놓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주목할 만한 남다른 분립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9번째 기도회에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며 더욱 완전하게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이행할 뿐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과감하게 결단을 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을 지키는 겁니다.
서원을 지키는 동안 몸은 좀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원을 지키면 하나님 그 서원을 기뻐하실 것이고 서원을 지킨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의 범사를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제가 교회를 위한 기도 9번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서원하여 기도했으니 이것이 그저 멋있는 수사가 아니라 화려한 문구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 목회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서원을 갚지 않는 자는 우매하다고 하셨는데 서원을 갚는 자는 지혜롭게 되겠죠. 서원을 갚지 않으면 우매한데 서원을 갚는다면 당연히 지혜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혜자는 성읍 가운데서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서원을 이행할 때 그 서원을 이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 지혜자의 삶에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했고 그 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켜냈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죠. 거기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은 꿈을 지키는 서원을 지키는 결정을 내립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꿈꾸는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꿈을 내가 이행할 것이라는 그 서원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낸 것입니다. 서원을 지키는 결단은 대가가 따라오죠.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과정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요셉도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꿈을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켰을 때 그를 기다리는 건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장소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12절 13절입니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그 꿈대로 되어. 할렐루야. 꿈을 믿고 꿈을 선포하고 꿈대로 살고자 했더니 결국 어떤 사람이 됩니까?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선포하더니 증거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그 꿈대로 되다. 이것이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결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른 후에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결과에 이를 때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는 습관을 만들 것이고 습관은 결과를 바꿔냅니다.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 흔들림이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꿈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꾸는 꿈, 10주년 교회 개척의 꿈, 여러분 이 꿈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머물지 말고 중심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한 것을 과감하게 실행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꿈을 기뻐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도 관여하셔서 많은 이들의 부러움과 찬사를 받는 인생으로 바꾸어내실 줄 믿습니다.